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5장 27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5조. 창세기 25장 27절부터 34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27절을 읽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야곱이 죽을 쏘았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알래스카 땅에 대한 이야기로 오늘 설교를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이 알래스카 땅 들어보셨죠? 어느 나라의 소유로 있습니까? 알래스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원래는 러시아 땅이었는데, 소련 땅이었는데 1867년에 미국한테 팔아가지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미국 땅으로, 미국의 소유로 되어 있죠.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이 알래스카는 눈으로 보기에 별로 쓸모없는 땅처럼 보였습니다. 온통 눈으로 덮여 있고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그런 땅이었기 때문에 러시아는 아주 헐값에 팔았어요. 1867년 당시에 1에이커당 2센트로 팔았습니다. 1에이커에 2센트. 1에이커가 약 1300평 되거든요. 근데 1300평을 2센트. 1달러도 못 되죠. 1달러가 100센트 아닙니까? 근데 1300평을 2센트. 그냥 거의 거저 준 거나 같죠. 그 땅을 팔면서도 그 당시 러시아 사람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유, 저 바보 같은 것들, 저거 어디에 쓰려고 저걸 사려고 해, 돈 주고.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는데요. 얼마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난리가 났죠. 거기에 엄청난 자원들이 매장되어 있는 겁니다. 금, 석유, 천연가스. 그래가지고 미국이 엄청난 대박을 친 거래 그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지정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전략적인 그런 가치가 높은 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미국이 알래스카 땅으로 인해서 얻는 그 유익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당시 당장 사람들은 당장 이 눈에 보이는 그 가치로 볼 때 별로 쓸모없고 가치가 없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알래스카의 가치를 알지 못해서 전략적으로나 자원적으로 중요한 땅을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에서의 경우가 꼭 그와 같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이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 값에 동생 야곱에게 팔아버린 것입니다. 에서도 이 알래스카처럼 당장 이 가시적으로 그 가치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고 만 것이죠. 에서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허기진 배를 채우는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장자권은 명분만 있을 뿐이지 에서에게는 아무런 실익이 없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것으로
여겨진 것입니다. 에서가 보기에 장자권이란 쓸데없는 것처럼 보인 것이죠. 뭐 장자권이 밥 먹여주나?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만일 에서가 나가서 사냥을 해왔는데 그 사냥해온 짐승하고 야곱이 그 팥죽하고 바꾸자, 에서는 안 바꿨을 거예요. 왜? 팥죽보다는 자신이 애써서 사냥해온 그 짐승의 가치가 더 크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가치와 선택의 문제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가치 있는 것을 알고 그 가치 있는 것만 소유한 사람들이 있고, 가치 있는 것을 알지 못해서 무가치한 것만 소유한 사람도 있으며, 심지어는 무가치한 것을, 가치 있는 것을 무가치한 것과 바꿔버리는 그런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이 장자였던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동생인 야곱에게 이 장자의 명분, 이 장자권을 팔아버린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이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성경이 기록해 주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의 그 계승이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자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이 이삭에게 계승되었고, 그런 다음에 이제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 중에 누구에게 계승이 된다는 거예요? 야곱에게 계승이 된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과정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나중에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이름이 야곱에서 뭘로 바뀝니까? 이스라엘로 바뀌잖아요. 그 다음부터 우리가 이스라엘 족속하면은 그 야곱의 후손들을 가리키는 말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족속하면. 그리고 유다 족속, 예수님은 유다인으로 오시잖아요. 왜냐하면 야곱의 12지파 중에 네 번째, 그게 유다잖아요. 근데 12지파 중에도 예수님은 유다 지파를 통해서 와요. 그래서 우리가 유다 족속 할 때에는 이스라엘, 야곱의 족속보다는 더 좁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하면 이제 야곱 때부터 야곱의 후손으로 이루어진 족속을 말하는 것이고, 유다 족속하면 야곱의 넷째 아들인 유다의 그 후손들을 가리켜서 유다 족속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중요한 이유는 야곱, 즉 이스라엘의 후손으로 자손으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에서가 장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에서의 후손으로 오셔야 될 것 같은데 야곱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동생이었는데 어떻게 야곱이 장자의 축복권을 얻게 되었는가? 오늘 보면은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미리 그 부모인 이삭과 리브가에게 하나님이 예언적으로 말씀하신 것이었어요. 여러분, 22절, 23절을 보시면은 이 아이들이 태어나기 전에 벌써 태중에서부터 막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겁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불안했어요. 이러다가 유산하는 거 아닌가. 40세 이삭이 결혼해가지고 몇 살에 낳았어요? 이 쌍둥이를? 60살에 낳잖아요. 20년 동안 전혀 임신이 안 되다가 결혼하고 20년 만에 임신을 했는데 이 복중에서, 태중에서 너무 크게 요동을 하는 거예요. 불안한 겁니다. 이러다가 유산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불안하고 걱정이 됐던 이삭과 리브가가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며 묻습니다. 하나님,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23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죠. 우리 2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여기서 두 국민, 두 민족, 당연히 누구를 가리킵니까? 장차 에서의 후손이 형성하게 될 에돔 족속, 그리고 장차 야곱의 후손이 이루게 될 이스라엘 족속, 에돔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 에돔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을 가리키는 거죠. 근데 이 두 족속이 서로 갈등 관계와 경쟁 관계를 이루게 될 것을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지금 예언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아가서 큰 자가 오히려 어린 자를 섬기게 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어린 자가 큰 자를 섬기는 게 맞잖아요. 근데 반대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큰 자가 누구죠? 에서지요. 형 에서. 어린 자는 동생 야곱이죠. 근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그대로 됩니다. 이 개인 야곱도 형 에서의 이런 장자권 축복권을 형을 제치고 소유하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민족으로도 에돔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 경쟁하고 나중에 싸우는데, 다윗과 솔로몬 때에는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벌써 태어날 때부터 그 징조를 보여줍니다. 25절에 보면요, 태어날 때 에서는, 먼저 나온 에서는 붉고 전신이 토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했고, 그러니까 에서는 피부 색깔이 굉장히 좀 붉은 것 같아요. 백인 중에서도 어떤 굉장히 좀 빨갛게 피부가 된 사람 있잖아요. 그리고 털이 많았던 것 같아요, 몸에. 그리고 26절에 보면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동생 야곱은 태어나면서부터 형의 발목을 잡은 겁니다. 어떻게 아이가 발목을 잡았을까? 이게 이제 좀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말인지, 손이 이렇게 하나 쌍둥이 나오고 그 다음 나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마 이렇게 막 켰을까요? 뭐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동생 야곱은 태어나면서부터 형의 발목을 잡고 나옵니다. 형을 태클한 거죠. 이렇게 지금 벌써 출생 스토리가 예사롭지가 않아요. 근데 나중에 이 야곱이 이름값을 제대로 합니다. 야곱이라는 말의 뜻은 발목을 잡은 자, 발꿈치를 잡은 자, 또는 속이는 자, 그런 말이에요. 나중에 이름값을 제대로 하죠.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이렇게 개인적으로도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되고, 근데 민족적으로도 두 나라, 두 국민, 두 민족이 형성되게 될 건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예언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오늘 본문은 바로 어떻게 해서 동생이 야곱이 이 장자의 축복권을 얻게 되었는가,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27절에 보시면은 이 아이들이 점차 자라면서 이제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 되었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어서 장막에 거주했다, 그렇게 소개합니다. 그리고 28절을 보시면은 아버지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해서 그를 사랑했고,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이 늘 집에 있으니까 야곱을 사랑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잘못된 사랑, 편견, 편애, 이 편애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본문은 자세히 그걸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은 이 에서와 야곱의 형제 관계가 좋지 않고, 좋지 않았죠. 형이 나가서 일하고 사냥하고 와서 배고파가지고 딱 보는데 동생이 팥죽을 끓이고 있으면은 그냥 형 주면 되지, 거래를 하고 있어요. 둘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들이 건강한 인격과 신앙을 소유하고 있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줘요. 근데 그렇게 된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이 이삭과 리브가의 편애, 부모의 편애와 잘못된 그 양육의 그 중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로 그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지금 암시하고 있어요. 명백히 뭐 그것을 자녀 양육이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지만 지금 본문을 쭉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정 안에서의 이 자녀에 대한 편애,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죠? 근데 이삭은 에서가 야곱보다 훨씬 더 마음에 든 거예요. 왜? 사냥도 잘하고 남자답고 사내답고 박력 있고 딱 부러진 그런 성격이 너무 좋았던 것입니다. 반면에 이제 어머니 리브가는 동생이 야곱을 더 좋아했어요. 왜? 야곱은 남자인데 약간 어린애처럼, 여자처럼 집에 있으면서 엄마의 껌딱지처럼 붙어가지고 가사일도 도와주고 또 막 이렇게 수다도 같이 떨고 이러다 보니까 엄마인 리브가 입장에서는
야곱이 훨씬 더 다정다감하게 느껴졌던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자식들을 키우다 보면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이렇게 편애를 할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나는 이 녀석이 저 녀석보다 더 나은 것 같아.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하지만은 왠지 모르게 더 정감이 가고 호감이 가는 자식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편애를 하다 보면 어때요? 잘못하면 자식들의 영혼을 방치할 수가 있습니다. 영혼을 방치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아이가 너무 이쁘니까, 이 아이가 너무 사랑스럽고 마음에 드니까요, 아이가 잘못해도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얘가 자기 멋대로 해도 마음에 드니까 뭘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는 어떻습니까? 계속 부모가 그렇게 하니까 자기가 하는 것이 맞는 줄 알고 또 계속 그렇게 하는 거죠. 에서와 이삭의 관계가 그러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계속 나오겠지만은 에서는 전혀 언약의 자녀답지 못하게 살았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지 않았죠. 그래도 이삭은 에서가 마음에 든 겁니다. 다 덮어주고 그런 것들은 그냥 대충 넘기는 거죠. 왜? 이 부분이 좀 아쉽기는 한데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믿음으로 살지 않는 이건 조금 아쉽긴 한데 이게 너무 더 마음에 드는 거예요. 이건 뭐라 하지 않는 거죠. 이삭은 에서가 사냥을 잘하고 박력 있고 남자다운 면이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이 사냥을 잘한다는 것은 오늘날처럼 뭐 취미생활로 활쏘기를 잘하고 뭐 사냥을 그런 게 아니죠. 사냥을 잘한다 이 말은 이 남자의 능력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남자가 밖에서 사냥을 해오고 아내는 여자는 집에서 가사일을 하고 이게 이제 가장 이상적인 것으로 여겨졌던 그런 시대잖아요. 오늘날은 그렇지 않지만 그러니까 이때 에서가 사냥을 잘했다. 이거는 사냥을 하려면 남자가 건강해야 되고 힘이 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을 객관적으로 비교해 보면은 에서가 1등 신랑감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냥을 잘한다. 이 말은 오늘날로 말하면은 사회적인 경제적인 능력이 뛰어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야곱과 비교해 봤을 때. 그러니까 이삭은 에서가 훨씬 듬직하고 훨씬 마음에 든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 자식들이 있지만은 왠지 더 좀 똑똑하고 공부도 잘하고 하나를 가르치며 열을 깨우치는 그런 자식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왠지 그 자식에게 더 기대를 하게 되는 겁니다. 더 자랑스럽게 여겨지고. 그래서 이삭은 에서가 언약의 백성답게 믿음으로 살지 않아도 그를 칭찬하고 자랑스럽게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는 어때요? 내가 지금 이대로 살아도 되는구나. 너무 내가 잘 살고 있나 보구나. 아버지가 저렇게 좋아하시고 칭찬하시니까 자신의 그 불신앙적인 삶에 대해서 더 굳건한 자기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럴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우리가 바라볼 때 이런 잘못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가 아무리 우리가 세상적으로 공부를 잘하고 뛰어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고 예배의 삶, 순종의 삶의 자리에 있지 않다면은 우리 믿는 부모는 그걸 심각하게 여겨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이삭이 그렇게 하지를 않은 겁니다. 자녀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않아도 공부 잘하고 사냥 잘하고 세상적으로 실력 있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이렇게 하니까 에서는 그런 부분 별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은 것이죠. 오늘날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믿는 부모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자녀가 지금 하나님 믿지 않아요.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아요. 근데 세상적으로는 좀 뛰어나요. 공부 잘하고 좋은 직장 잡고 또 결혼해서도 또 뭐 잘 살고 있고 뭐 그러면은 부모는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걸 자랑스럽게 여기기까지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러면 안 되죠. 우리 믿는 부모들 현재적으로 하나님을 모르고 예배하는 자리에 있지 않다면은 그것은 칭찬하고 자랑할 일이 아닙니다. 먼저 이것이 기본적으로 이루어진 다음에 그 위에 이제 그런 것들이 다른 것들이 그 바탕 위에 세워지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먼저 이것이 안 돼 있으면 그건 좋은 게 아니에요. 잘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먼저 돼야 돼요. 이것이 먼저 이루어진 그 바탕 위에 이런저런 것들이 세워지고 채워지고 하는 건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먼저 기본적으로 이것이 안 되면은 그거는 안 좋은 거예요. 그거는 좋은 것이 아니죠. 그런데 이 부모가 그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를 계속 두둔하고 칭찬하니까 이 자녀는 자기 자신을 더 굳게 신뢰하고 자신의 삶에 대해서 확신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무조건 덮어놓고 칭찬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녀에게 이 바른 말을 해줘야 돼. 그 자녀를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네가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또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그런 사회적인 조건과 여건과 그런 지위에 있는 거 그거 다 좋다마는, 그러나 네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 모든 것들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신기루와 같은 것이다. 왜? 하나님은 언제든지 주시지만 다시 취하시는지도 여호와 하나님이시거든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그 신기루와 같은 것들을 줬고 그걸 추구하고 그걸 네가 삶의 중심에 놓고 살아간다면은 언제든 네가 네 자신만을 신뢰하며 살아간 그 결과가 패망의 길이 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한단다. 네가 그 모든 거 잠시 내려놓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삶으로 돌아오면 좋겠구나. 그렇게 말해줘야죠.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삭은 그렇게 하지를 않은 거예요. 에서를 편애하니까 에서가 하는 모든 걸 다 눈 감아주고 칭찬한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에서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장자의 권리라고 하는 것은 축복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장자의 명분은 곧 하나님의 축복과 연관된 것이었고,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유지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과의 축복의 그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을 의미한 거예요. 근데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가치를 소홀히 여기고 등한시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과 관련된 이 장자의 축복권을 당장 배고픈 것을 해결하는 것과 이 바꾸겠다고 하는 이 에서의 논리는 매우 심각한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의 생각은 굉장히 현실적인 거죠. 오늘 보면 3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죽게 되었으니, 배고파 죽겠는데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랴? 아무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가치를 육신의 가치와 비교해서 하찮게 여기고 있는 에서의 태도를 볼 수가 있어요. 육체는 죽으면 끝이야, 육체로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이 전부야 라고 생각하는 이 세상적인 사고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이죠. 에서의 가치관이 그대로 반영된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가치관, 불신앙적인 가치관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고 뭐고 그게 그런 거 필요 없어. 아니 뭐 장자권이 밥을 줘, 떡을 줘. 오로지 지금 현실적으로 육체적으로 먹고 사는 게 최선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당장 이 장자의 축복권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그 알래스카의 가치가 보이지 않은 것처럼 이 장자의 축복권은 당장 눈에 안 보이죠. 만질 수 없죠. 근데 어때요? 따끈한 팥죽은 눈에 보입니다. 만질 수 있어요. 당장 내 배고픔을 채워주고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이죠. 어디에 더 가치가 있습니까? 지금 당장은 내 눈앞에 있는 이 팥죽 한 그릇이 훨씬 더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에서는 지극히 현실론자이고 실용론자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의 영혼에는 하나님이 자리할 공간이 없는 것입니다.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무런 유익,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에서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의 표상이죠.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 가운데도 이 에서와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 영적에 속한 것, 영원한 것, 이런 것에 대한 가치를 전혀 보지 못하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 현대인들은. 눈에 보이는 것, 당장 우리 눈에 보이는 것, 현실적인 것, 그 현실에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 그것이 가장 가치 있고 그것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집을 세우고 사업을 확장하고 활동 영역을 넓히고 건강을 체크하고 노후를 설계하고 이런 것들이 유익하고 가치 있는 일이지, 당장 살아가는 현실적으로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 그게 최고로 가치 있는 거 아닙니까? 음식 한 그릇에 이 장자의 이 엄청난 축복권을 팔아버린 에서처럼 세상에 속한 것 때문에 예수님을 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돈 때문에 예수 믿기 어렵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 또 술 마시면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럴 바에는 교회 안 가죠. 사실 그것도 맞는 게 아닌데, 어쨌든 그 술 만약에 술 마시면 진짜 안 된다 뭐 그래가지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거 좀 못 마시면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근데 교회 다니면서 술 마시면 안 된다고 하나 봐. 그것 때문에 술과 예수님 믿는 게 같이 비교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정말 팥죽 한 그릇의 가치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팥죽 한 그릇에 이 장자의 축복권이라고 하는 엄청난 것을 팔아버린 이 에서를 쉽게 비난하지만 정작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내가 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만나고 아는 일에 대해서 정말 그것이 최고로 가치 있고 최고로 기쁘고 최고로 감사하게 여러분들은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내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오늘 예배하면서 하나님 주신 안식을 누리고 쉼과 평강을 누리는 이것이 정말 최고로 가치 있고 귀한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정말 기쁨으로 감사하며 내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습니까?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야말로 최고로 가치 있는 일이고 가장 고상한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랬죠.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요, 그 당시에 엘리트였어요. 지적인 엘리트.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수학했던 지식인이었고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였습니다. 로마의 시민권.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그 지위가 보장된, 풍요하고 부유롭게 살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시대의 엘리트였어요. 아주 장래가 촉망받는 그런 젊은이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믿고 만나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야말로 가장 고상하고 최고의 가치라고 말하면서 그 세상적인 그 모든 것들을 뭘로 말했어요? 배설물처럼 여겼습니다. 사실 배설물은 아니죠. 그렇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최고로 귀한 그 가치에 비하면은 그건 아주 적절한 표현입니다. 쓰레기와 같은 거예요. 그 가치를 정말 비교해 보면, 또 두 개를 비교해 보면 배설물과 같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과연 정말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에서와 야곱, 나는 과연 어디에 해당되는가? 여러분, 이 에서와 야곱을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정말 새롭게 생각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객관적으로 볼 때 훨씬 더 괜찮은 사람, 뛰어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도덕적으로 윤리적인 인격이나 자질이나 또 어떤 능력이나 객관적으로 비교해 보면요, 에서와 야곱을 비교해 보면 에서가 훨씬 뛰어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에서를 택하지 않고 야곱을 택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도덕적 윤리적으로 굉장히 착하고 인품도 뛰어나고 또 능력도 좋고 그런 구원받을 만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을 만한 자질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기준으로 하면은 에서를 택해야 맞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데 하나님은요, 야곱을 택하셨어요. 여러분, 야곱을 보세요.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목을 잡고 태클을 걸며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진짜 이름값 제대로 하죠.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라면요, 얼마나 교활하게 탐욕스럽게 이기적으로 그렇게 행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나중에 형 속이니까 형이 알고 화가 나가지고, 그러니까 형이 무서우니까 야반 도주합니다. 야곱이 바다 나라로 도망가요. 그때 이제 도망가면서 광야에서 주님을 진정으로 이제 만나게 되죠, 야곱이. 근데 나중에 이제 형이 막 울고락불고 화가 났었는데, 근데 또 나중에 이제 야곱을 형이 만난 다음에 또 에서는 또 야곱을 용서해 줍니다. 호탕해요. 관대합니다. 응?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남자답고 호탕하고 관대하고 성격적으로도 인품적으로도 뭐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인 능력이 있어서 에서 훨씬 뛰어나는데 하나님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물론 이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응? 거기 22절의 말씀과 관련해서 굉장히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말씀도 인용하거든요. 굉장히 깊이가 있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우리 인간의 그 책임과 관련된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이 시간에 지금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 여러분, 그런데요, 야곱이 다 부족해요. 에서와 비교해서 뛰어난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딱 야곱이 에서보다 딱 한 가지 잘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뭐죠? 야곱은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어요. 그 가치를 알았어요. 그래서 어떤 점에서 보면 집착하는 거 아닐까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에 대한 사모함이 아주 강렬했습니다. 그게 야곱에게, 에서에게는 없는 야곱에게 있는 뛰어난 점이었어요. 모든 자질들, 모든 부분들은 다 형편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사모함,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그 가치, 하늘에 속한 그 하나님께 속한 그 은혜와 축복에 대한 가치가 어떤 것인지를 야곱은 알았고 그에 대한 사모함과 갈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야복강에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잖아요. 응? 당신이 나를 축복하기 전까지 절대로 당신을 보낼 수 없습니다. 바짓가랑이 자꾸 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졌다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때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거죠. 하나님과 씨름했다고 하니까 정말 뭐 삿바 잡고 이렇게 씨름했다는 말이 아니고 영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매달렸다는 거예요. 몸부림쳤다는 거예요. 간절히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세요.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기도하며 간구하면서 하나님과 씨름해서 겨루어서 이긴 사람이 야곱이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대한 강렬한 그 사모한 그 가치를 알고 사모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사실은 야곱과 같은 자들입니다. 얼마나 약삭빠르고 교활하고 거짓말 잘하고 이기적이고 또 무지하고 어리석고 무능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뛰어난 에서를 제치고 야곱을 택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뛰어난 수많은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야곱을 택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주의 자녀로, 언약의 백성으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택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지요. 오직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죄인의 계수였던 바울이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객관적인 기준으로 보면은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죽이고 했던 바울은 하나님의 진노와 받고 심판을 받고 진멸당해야 맞죠. 자격이 없는 그 바울 자신이 스스로 나는 죄인의 괴수라고 말했잖아요. 그건 과장된 표현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바울을 택하여서 자녀 삼아주시고 예수 믿게 해주시고 영생을 주실 뿐만 아니라 사도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사용해 주신 것에 대해서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감격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직 내가 지금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이렇게 말한 것이죠. 여러분, 나의 나 된 것은,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 백성 삼아주는 자녀로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믿으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시고 불러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은혜의 가치를 알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축복의 가치를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말하기는 보이지 않는 이 하늘에 속한 이 신령한 복, 이 신령한 가치를 알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 가치를 두고 그것을 믿음으로 붙잡고 그걸 누리고 알지 못하는 사람에 전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저희들, 감히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저희들, 야곱과 같은 저희들을 주의 은혜로, 주권적인 은혜로 택하시고 부르셔서 언약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안에서 예배하며 주님과 교제하며 교통하며 친밀함을 나누며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누릴 수 없는 참된 이 안식과 쉼과 평강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고 또 그 가치를 알고 그걸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며 증거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